영적 전쟁, 믿음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철로역정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 제가 에코를 좀 놓던 것 같은데 에코를 다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나요? 하나 둘, 네, 마이크가 되네요. 자, 우리가 저기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이 철로역정 순례길을 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철로역정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 어떻게 오셨어요, 권사님? 이경숙 권사님, 오늘까지 저기 아니셔요? 그러셨구나. 이 순례 여정을 가는데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이게 어떤 같은 맥락으로 크리스찬의 그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 맞아 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전에 경험도 해봤지만 앞으로도 나에게 이런 일들 아니면 지금 처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순례의 길, 천국 가는 길의 승리자가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중요한 아주 그런 어떤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지침서와 같은 것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땅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저렇게 신앙생활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부모님을 만나고 이런 장로님을 만나고 이런 어떤 성도를 만나는 건 참 복인데, 근데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같이 있으면은 이렇게 실망도 되고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디서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되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답을 찾지만 또 오늘같이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이런 가운데 이런 일들을 그냥 의미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이제 1600년도 경입니다. 1600년도 경에 이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부어줄 때에 그것을 오늘날에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을 때에 이게 상당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오늘 우리 순례 여정의 길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올바로 서셔가지고, 여러분들 똑같은 가나안 땅의 여정이지만 여러분들 고라자손이 있어요. 다단과 아비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10명의 두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또 하나님의 것을 믿고 나아가고자 했던, 말씀을 듣고 나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들을 게 있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 길이 자꾸 열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하면은 자꾸 반대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철로역정, 특별히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나한테 어떻게 마귀가 속삭이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해서 신중, 분별, 경건, 자아라는 그런 자매와 문지기를 만나가지고 대화 가운데에 이것들이 이게 다 분별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추스림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부끄러움들, 그 수치스러움들, 그 잘못된 것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탕자처럼 다시금 아버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듯이 이가 대화를 통해서 다시금 자기의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병기창고를 가봅니다. 병기창고에 가보니까 거기서 이제 모세의 지팡이, 야엘의 말뚝과 방망이, 기드온 용사의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나귀 턱뼈, 삼손의, 그다음에 다윗의 물매와 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들이 막 집어 던지고 그냥 갖고 있는 것을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그런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 말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어떤 우리에게 지금 갖고 있는 물질로
여러분 그런 영적인 무기를 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것으로 이렇게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에 이제 하룻밤만 더 묵어 가라 해서 묵고선 이가 갈 때 어떻게 해요? 무장을 시켜줘요. 갑옷으로 그냥 아주 강하게 무장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영적인 무장이에요. 근데 무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영적인 무장을 한 만큼 여러분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마귀가 여러분들의 그 무장을 알아요. 그 무장을 무너뜨릴 만한 힘든 어떤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무장도 무장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 이 안에서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영적인 무장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면은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요. 이 여러분들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갈 때 올라간 것만큼 아주 힘들다 그랬어요. 겸손해지기는 여러분들 아주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분 아무개면 겸손하네. 겸손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는데 아주 내려가는데 매우 힘드는데도 조심했는데도 몇 번을 이 갑옷을 입고 그 골짜기를 조심조심해서 내려가는데도 몇 번을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기훈이가 이제 바이올린을 참 연주를 하니까 또 그 안에서 바이올린이 잘 어우러져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좀 마이크도 좀 이렇게 연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느덧 악기 팀들이 참 잘 이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덧 이제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막 베이스도 치고 막 우리 또 곡지은 자매가 또 신디도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겸손해야지, 겸손해야 된다고 다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겸손해야지 하면서도 자빠지는 거예요. 조심해서 내려가는데도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서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갔는데, 자,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벌써 무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준비된 거잖아요. 그 내려갔더니 누구를 만나면은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난 아볼로온이라는 강력한 무적행의 사자를 만나요. 용 비닐 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무서운 그런 사단을 만나는 거죠. 그 무적행의 사자를 만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마귀가 뭐라면은 이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의 주인이자 왕이다.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인이 이제는 내가 주인도 아니고 세상이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사단이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의 주인이죠. 이게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은 사단은 그것 갖고 와요. 뭐를 갖고 오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자 왕이다.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처럼 왕의 선택과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했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갖다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왕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주 위태하고 힘들면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데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시면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여러분들 죽을 각오를 하면서 충성을 다해서 신앙. 참이야, 항상 너 멍 때리지 말고 여기를 봐야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딱 이 설교 때만 되면 벌써 눈빛이 딱 저쪽으로 가서 멍 때리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의 선택,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선택한 것은 주의 나라, 주님의 의,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뭐라고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니까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사단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왕인데 뭐라고 하면은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용서할 권세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위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 마귀를 막 대적하면서 기도했더니 마귀가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질병을 너한테 주겠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면은 사단이 나를 뺏을 수가 없고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도 사단이 뭐라 하면은 그 질병을 너에게 주겠다. 너네 자식들을 사고 나게 할 것이다. 너네 자식들을 죽여버릴 것이다. 사단이 이렇게 위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사단이 여러분들 자기가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해할 권세도 있고 용서할 권세도 있다. 그러면서 너가 뭐 하길 원하면 복종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배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기보다 너가 나한테 굴복당하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굴복당하는 거죠. 아우 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도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조상신한테 잘해가지고 뭔가 잘 돼야 된다고, 그것도 병들고 하면은 조상신 섬기지 못했다고, 이런 사단의 역사에 속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뭐라고 하면 치명적인 허점이 있는데, 이 치명적인 허점이 어디냐고 하면 자기를 잘 둘러보니까 이제 도망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강력한 사단이다 보니까 도망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도망칠 것을 생각했지만 가슴바지에 갑옷만 입었지 등 뒤에 가리개가 없는 것이에요. 이 갑옷이라는 게 의호심경을 전신갑주를 입은 것 같은데 등 뒤에 갑옷이 없으니까 뒤로 돌아서면은 더 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 이거 포기해야지,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속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사단의 더 치명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앞을 보고 싸우는 게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이 크리스찬이 너무 무서워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뒤에 갑옷이 너무 허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 마음을 접고 돌아섰을 때에 당하는 공격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힘을 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아볼로온이 얘기합니다. 아가 아볼로온이에요. 제가 이걸 좀 재화를 썼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놈이냐 딱 물어봐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로부터 와서 시온산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천국에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 아볼로온이 그렇다면은 내게 복종할 신자 중에 하나구나. 내가 왕이기 때문이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주관한 자는 사단이에요, 여러분들.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한테 복종해야 된다 했더니 크리스찬이 너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성도가 돼서 생명을 찾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에 이 아볼론이 뭐라고 하면은 쉽게 자신의 신하를 잃어버리는 왕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그런 백성을 놔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악한 길을 선택하면요, 점점 사단이 여러분들을 죄의 속박으로 압박합니다. 안 놔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두 번 빼먹고 하나님 믿음 생활을 저버리다 보면은 더 강력하게 나를 취하는 게 죄의 권세예요. 그 여러분들 힘들어도 믿음 생활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지켜주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죄는 것이에요. 점점 붙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은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를 쉽게 잃어버리는 왕으로부터 돌아가라. 내가 너를 반드시 후대할 것이다. 너를 촉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선악과처럼 막 하나님이 되는 것 같아. 막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늘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잠깐 쉬면은 내가 더 유익할 것 같고, 내가 정말 다른 것을 선택하면은 세상을 선택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 사단이 그런 마음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래봤어요. 대학교를 가가지고 매주마다 예배 드리러 가니까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 내가 예배를 안 드리겠다라는 건 아니고 내가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리겠다.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힘드니까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내가 여기서 내가 공부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영적인 것이 무너지니까요, 육적인 것이 더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대할 것이다. 그랬을 때 크리스찬이 나는 이미 너가 아닌 왕 중의 왕을 섬긴다. 이것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면은 그분을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죽을 각오로 된 사람이 믿음을 못 지키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거는 말만 죽을 각오지 거짓된 것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찬은 정말 이 상황에서 나의 왕은 왕 중의 왕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을 위해 죽을 각오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볼로온이 그놈,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하라고 자칭하며 잠시 봉사하다가 또다시 속이고 내게로 돌아오는 놈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너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사단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조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조금 봉사하고 조금 충성하다가 다시 변질돼서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너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크리스찬이 나는 이미 그분께 신앙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했다. 등을 돌리고 돌아간다면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처형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면 나는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아볼로온이 너는 이미 날 배반한 놈이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용서해 주겠다. 오히려 누가요? 아볼로온이 내가 왕이다. 너가 나를 잠시 배반했지만 나를 용서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얘기하죠. 내가 충성한 것은 옛날 일이다. 너에게 충성한 옛날 일이다. 그분은 내가 너에게 맹종했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너보다 훨씬 좋다. 그러니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돌아가라. 나는 하나님의 신하이며 그분을 따를 것이다. 근데 그 계략에, 간사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앞으로 어려움을 만날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야, 이렇게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일들이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부각시키는 것이요. 야, 너 앞으로 어려움을 만날 것을 생각해라. 나의 통치를 배반한 자들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그는 그의 신하를 돕지 않는다. 지금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은 누구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사하는 거죠. 그랬을 때 크리스찬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시험하고자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뭐라고 하면은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은 왜 두는 것이냐면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어떤 시험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만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뭐라고 하면은 현세의 구원보다는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세의 구원보다는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아볼론이 너는 이미 그분을 섬기기에 불충실했건을 어떻게 그로부터 품삯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할 때는 막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시험 들었을 때는 그냥 내팽개치고 낙심하고 원망했던 것을 잘하는 것이요. 자, 이것을 얘기했더니 이 크리스찬이 물어봐요. 어떤 점에서 불충실했는가?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랬더니 이 아볼로온이 정말 이 말을 하면서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낙심될 만한, 너는 진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라고 할 만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출발 후에, 여러분 우리가 다 과정에서 봤잖아요. 출발 후에 낙심의 늪에 빠진 것, 결심이 흔들렸던 것, 세속의 유혹에 빠졌던 것, 잠을 자다가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것, 사자의 으르렁 소리에 돌아갈 생각을 했던 것, 여행 중 과거를 이야기할 때에 내적 자만심과 허영심에 빠졌던 것. 진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이 진짜 자기가 그랬던 거잖아요. 낙심의 늪에도 빠져가지고 막 그냥 낙심했었죠. 그 다음에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잠시 잠깐 눈을 세속 현자에게 빠졌었죠. 그 다음에 잠을 자다가 두루마리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다 하니까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은 너무 잘 알아.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고 무슨 유혹에 약하고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여기 홀랑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맞다. 나는 이렇게 믿어봤자 소용없어. 저는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저는 그냥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러고 자포자기한 사람을 제가 만났다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꼬치꼬치 캐물어서 너 봐라. 너는 정말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뭐라 합니까? 너가 한 말은 다 사실이다. 여러분들 정말 귀신같이 아는 것이에요. 너가 한 말은 사실이다. 너가 말하지 않은 더 많은 잘못도 내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나의 모든 약점을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어버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사단의 계략에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따를 때마다 항상 나는 부족해, 연약해, 그러면 여러분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것을 인정하지만 무엇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영적 치열한 전투를 하는 것이요, 영적 치열한 전투를 하는데 부상을 당하고 다시 회복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승리는 못해요. 승리는 하지만 때로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대화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 아볼로온이 달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면은 나는 너가 섬기는 그 왕과 불구대천 원수지간이다. 그의 인격, 그의 율법, 그의 백성들까지 모두 미워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일부러 방해하려고 이렇게 나온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놔주지 않아요. 사단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일부러 방해하려고 나온 것이에요. 그 방해하러 나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나왔는데 말로 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생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달려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 창을 던지는데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막아요, 불의 창을 던질 때. 근데 칼을 빼들었는데 여러 개의 투창을 우박처럼 한꺼번에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퍼부으니까 머리와 손과 발에 부상을 당하는데 약간 뒤로 물러나는 것이에요. 약간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약간 뒤로 물러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늘 항상 전진해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음으로 가다가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고 부상을 입고 약간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들 예배 생활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이 기본은 딱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본이 안 서 있으면은 약간 뒤로 물러갔을 때에 기본적인 예배 생활에 끈이 없으면은 그냥 내동댕이 쳐진다니까요. 다시 일어날 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예배 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약간 뒤로 물러났는데, 근데 이가 어떻게 하냐면 아볼론이 전력을 당해서 공격할 때에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도 용기를 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여러분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해서 전진해라 하면 여호수아는 순종하면서 전진해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여호수아가 직접 모세가 없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이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요. 보여지는 것 가운데 군사력이 보여지고 그냥 큰 성이 보여지고 그냥 그런 공격력이 보여지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거 뭐예요? 최선을 다해봐라. 그러면은 너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힘을 다해서 반대로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더 큰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돼요. 문제가 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막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막 찬양을 부르면서도 막 그냥 막 변찮는 막 찬양을 뜨겁게 불러. 왜 그렇게 뜨겁게 불러요? 살려고. 영적으로 이기려고. 살려고.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앉아왔다 예배 드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막 간절하게 드려. 왜? 저 사람 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할까? 예배를 드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살려고. 할렐루야. 우리 영적으로 살고 죽고가 달린 것이에요. 우리는 용기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움에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부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크리스찬이 이 상황에서 검을 놓칩니다. 검을 놓치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됐어요. 얼마나 이 사단의 공격이 센지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됐는데 절망해서 신음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신음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그 칼을 잡아가지고 일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격을 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 생활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너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돼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뭐냐면 이제는 막 그냥
야, 너무 힘들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맞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지?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일으켜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힘이 나는데 이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이 신음소리 가운데 아볼론을 공격했더니 이가 어쩌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고선 날개를 펴서 멀리 달아나는데 그 위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 사단이. 그러면서 이가 얘기하는 게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구나.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만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 상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생명나무 잎으로 싸움 중에 다 얻은 상처를 순식간에 어떤 생명나무 잎을 이렇게 덮여가지고 이가 상처가 순식간에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들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좀 의문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욥 있잖아요. 욥이 전 재산이 다 없어지고 마누라는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자식들이 10명의 자식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저는 거기서 이 갑절의 축복의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요, 그냥 이것이 다시금 생겨난 게 아니라 지난 날들의 모든 슬픔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자식들 죽었는데 평생 기뻐요, 슬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슬프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으로 다시금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 영적인 그런 큰 부상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잎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제가 이제 그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했잖아요. 생명나무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나무로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영적인 공격을 받아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자만심과 허영심과 그리고 또 상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상처를 싸매지 않으면 이것은 골마 터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매 주시는 것이에요.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이것을 우리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우리가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영적인 싸움을 했으니까 좀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좀 평안해져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사단의 일들은 이렇게 때로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예배 생활 한다고 믿음 생활 한다고 싸워 이겼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서 아주 위험하게 만났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골짜기 한가운데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사망의 음침은 피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다른 선택권이 있겠지가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어때요? 매우 고독하고 인적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세상 모임들을 즐거워할 수가 없고 영적인 고립이 될 때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곳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통과해야만 되는 곳인데, 이곳을 가기 전에 가면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면 악한 사람들의 자손들을 만나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사람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양이 되셔야지, 염소가 돼가지고 막 그것을 나중에 이게 분리할 때에 양과 염소로 분리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어차피 나의 왕의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꼭 분명히 악한 자손들이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가듯이. 그래서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나쁜 소식을 퍼뜨리는 자들이에요.
자꾸 부정적이고 자꾸 반대하고 자꾸 당을 짓고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귀중히 여긴다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생명과 평화를 아주 좋게 얘기해요. 생명과 평화를 원한다면 돌아가시오. 그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수에 있을 때에 회의를 하는데 자기들의 이 표가 많아. 그러면은 따라오시오 얘기해. 근데 나중에 이거는 그래도 결정한 거니까 이건 찬성하는 표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소수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상처받지 않게 따라오시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뜻을 굽히지 않아요. 맞아도 자기들이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적어도 자기들이 많고 많아도 많고 그러니까 절대 굽히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지. 생명과 평화를 귀중히 여긴다면 돌아가시오. 이 말이 얼마나 그럴싸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회를 위한다면, 가정을 위한다면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커다란 위험을 보게 되었는데 온통 시커먼 구렁텅이, 그 안에 온갖 귀신들이 있고 골짜기로부터 쇠사슬에 묶인 인간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과 고함 소리가 있습니다. 구석구석마다 무서운 광경을 봤으니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가려면 그냥 조용히 갈 것이지 꼭 한번 휘둘러가지고 막 그냥 사람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선 나는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려워도 이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길 바란다면 우린 죽어도 믿음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는 막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나는 다른 교회를 선택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천국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거절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의 끝자락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멸망시켰어요? 아니면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어요? 멸망시켰죠. 그 멸망시키는데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무슨 사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필동교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켜서 남아야 되는데 근데 뭐만 하면 어떻게 꼭 이런 사람 나와요.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습니다. 나는 가겠어. 가려면 조용히. 어디 갔대? 갔어. 조용히 갈 것이지 꼭 교회를 한번 훑어가지고 뭐하면은 또 갈 사람을 또 막 모으려고 그러고 이거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기 싫어도요 때가 되면은 가라. 그럴 때가 온다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 살겠다고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돌아서는 것이요. 그랬을 때에 크리스찬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도랑이라는 곳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도랑을 가는 것이에요. 그때 골짜기에 계속되는데 이 오른쪽에도 엄청나게 깊은 도랑이 있는 거예요. 길이 한가운데인데 이쪽도 도랑 이쪽도 도랑,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도랑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려다가 둘 다 빠져 죽은 곳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괜히 좋은 믿음의 사람을 옆에 둬야지 같이 친하다고 했는데 그 같이 어떻게 해요? 맹인이야 맹인. 그러면은 같이 거기서 짝짝꿍 돼가지고 그러고선 서로 망한다니까. 좋은 사람을 둬가지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랬지 거봐.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서로 짝짝꿍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빠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좀 더 기도하고 인내합시다.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해가지고 막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놈의 교회, 이놈의 집구석 내 이럴 줄 알았어. 거기서 갔더니 그래 맞아요. 하여튼 우리 인생이 그냥 하나님 때문에 이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 사람 만나가지고 맹인인데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길에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길은 어떻게 아무리 선인이라고 해도요 한 번 발을 잘못 들이면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다윗 왕도 이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골짜기 사이의 길은 한없이 비좁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비좁아가지고 지치는 것이에요. 비틀비틀하는 것이에요. 근데도 옆으로만 가면 빠지니까 이 좁은 길을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길을 걸으면서 계속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요? 탄식만 하는 거예요. 깊은 한숨하고 탄식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들 만난 적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각만 하다가 뭐만 하면 그냥 한숨만 나. 그리고 집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면은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 소망이 없는 거. 내가 어쩌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왜? 그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어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마다 어디를 또 무엇을 디뎌야 할지 종잡을 수 없어가지고 몹시 딱하고 두려운 처지예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이러자니 이래도 어렵고 저러자니 저래도 어렵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걷기는 비틀비틀하면서 걷기를 하는데 탄식만 나오는 거야. 야, 진짜 내 인생이 저주받았나? 아유, 내가 왜 돌이켜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중간에 가는데 이것도 힘든데 뭐가 나타나냐면은 지옥 입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이 들잖아요. 그럼 시험이 오잖아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사단은 여러분들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더 이게 안 되면 더 강력한 거로, 더 강력한 거로. 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기도한 적이, 야, 이놈의 사단이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아주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또 이 일로 치고 이 사람으로 치고 이것으로 치고 아주 장난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아주 이 그냥 탄식만 나는 이 길을 걷는데 지옥 입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옥 입구가. 골짜기의 중간쯤 됐더니 지옥, 이제 중간쯤 됐으니 어떻게 해요? 뭐 빨리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중간 정도의 지옥 입구가 있는데, 무시무시한 소음과 함께 번쩍이는 불꽃을 튀기면서 연기와 화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아볼로니오의 경우와 같이 크리스천을 오는데 크리스천이 칼로 위협이 당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아까 전에 싸울 때는 그래서 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아볼로는 치명타를 당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불꽃, 화염과 연기와 불꽃이 튀는데 이것은 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막 몰아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왔을 때에 이 크리스찬이 뭐라면은 칼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칼로 안 되니까 칼을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하면은 다른 무기를 선택한 게 뭐냐면은, 야, 모든 기도다. 좋다. 지금은 내가 돈으로도 안 되고 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니까 모든 기도의 방법을 쓰자고선 칼을 집어넣고 새로운 무기가 바로 모든 기도를 선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겠습니다 하고선 딱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하면서도 하는데, 기도하면서 가지만 불길이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달려들었고 처량한 목소리와 음산한 소음들이 여기저기서 그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기도를 한다고 짠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도 이 공격이 계속 끊임없이 같이 되면서 기도와 영적인 싸움이 계속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기도가 쉬면은 영적인 공격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악한 영의 역사가. 근데 기도가 강해지면은 이것을 조금 방어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여러분들 이 싸움에서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신갑주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이 믿음에 대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기도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한 장소에 이르자 한 무리의 마귀떼가 그를 쫓아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듣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돌아갈까? 근데 뭐냐면 그동안 잘 이겨내고 왔는데 돌아가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시금 포기하고
그 사역이나 그 일들이나 충성이나 예배나 믿음을 포기하잖아요. 그럼 더 위험해져요, 여러분들. 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저는 영적인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똑같아요. 일맥상통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자기가 여기서 조금만 놓쳐버리면은 자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동댕이 치고 멀어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점점 가까이 왔을 때 우렁찬 소리로 마귀가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은 우렁찬 소리로 고함을 질러. 이제는 막 그냥 선포라는 거예요. 내 안에 다시금 마음을 잡고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은 나는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믿고 걸어가리라. 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아유 내가 진짜 이 믿음 생활 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됐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걱정도 되고 하잖아요. 그때 기도를 선택하면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이 마음 뺏기지 않으리라.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안에 떠나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막 선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들 헛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게 왔잖아요. 선포를 했더니 전부 마귀 떼들이 전부 도망쳐버리고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마음을 막 결단하면서 딱 했더니 이 마음이 딱 잡히니까 이 마음이 중심이 있으니까 그런 혼란스럽게 했던 거 사단의 악수가 떠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 사악한 마귀가 쫓아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악한 마귀 때가 왔잖아요. 이제 사악한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 뒤를 따라와서 온갖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계속해요. 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악한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고 정말 무서운지 이 크리스찬이 그 모독적인 얘기를 막 들으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막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리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소리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한테 마귀가 뭐라고 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준 생각인데 이거는 가룟 유다가 막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이 사악한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계속 이 생각을 주는 것이요. 말을 주는 것이. 근데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건지 모르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제껏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을 이제 자기 스스로 비방하며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심하게 괴로운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건가?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건가?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열심히 왔는데 내가 어느덧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착각하니까 막 괴로운 것이에요. 그럴 때 어쩌면 길을 막아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이게 어느덧 속삭이는 소리가 이 겉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는 소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분별해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이게 진짜 사단의 욕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위안도 없고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데 말씀이 들려지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딱 들려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번쩍 뜨는 것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면서 그가 기뻤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요거 1, 2, 3반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외친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를 걷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게 너무 위안이 됐던 거예요. 나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이 필동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또 있구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거기에 막 힘이 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내 가정에서도 내 교회에서도 내가 어려워서 힘들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이 장애물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게 이거 깨닫는데
이 장애가 너무 크니까, 이 시험이 너무 크니까, 이 어려움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요. 근데 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나아가노라면 조만간에 저 동료를 만나겠다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요한 것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주고 힘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요. 그러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 돌아서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 있습니다. 마귀의 정말 엄청난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의 길을 걸으시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돌아서지 마시고 옆에 구렁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 꼭 나갈 때에 반드시 이 밤은 지나고 새벽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낮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